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사람되어 의에게 종이 이르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은사가 뭐래요?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은사라고 로마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은총, 은사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가 선물인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슨 선물인 거예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가 이 은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그러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하신,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을 축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렇게 축도를 당연히 성경에도 하고 그래. 성경이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13절에 나오는 요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축도를 보통 하는데 이게 왜 고린도후서에서 이 축도를 썼겠냐는 거예요. 왜 이 축도의 내용을 거기다 마지막 인사를 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뒤 몇 절이죠? 거기서 보니까 너희가 각각 아버지와 제자를 삼아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뭘 해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놓고 세례를 줘야 그것이 정확한 세례예요. 이 이름을 알게 하지 못하고 세례를 줘버리면 이거는 세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그 세례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또 큰일 나니까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회개함에 이르는 요 과정 중에서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름이라는 것은 그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름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신대? 내 이름을 두시리니 그러잖아요.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는 뭐를 알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 줄을 알게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보통 뭐라 그래?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들은 예수. 또 성령 이름은 뭐라 그래요? 뭐 보혜사 그래요. 그러면 한 분의 이름이 어떻게 세 개가 나와? 이름이라는 것은 세 분이어야 이름이 세 개예요. 물론 이제 뭐 이름이 너무 나빠갖고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서 부를 수는 있지. 무수기가 은혜. 그래 이건 안 부르죠? 이거만 부르잖아. 이름이 나빠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라면 이거는 세 분이지, 세 분. 한 분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돼. 성경은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야.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주의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 요 이름이 예수야. 예수. 구약에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최초로 나타난 예수의 이름이 누구야?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 이것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였나이다. 그 말씀 안 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맞는가 모르겠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 가룟 유다.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저거 하는데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멸망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일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누구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가오니. 우리의 상상으로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종종 우리에게 함정을 파놨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해놓으셨잖아. 말씀대로 가신다는 거야.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왜 우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대로 그 전에 해놨었던 그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 이게 아버지께 가옵나니 이게 뭐냐 하면 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는 의미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여기 있어서 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예수 앞에 뭘 줬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누구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어쨌든 지금 내게 주신, 내가 보존한 그들을 우리와 같이니까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또 저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존하여 지켜 보존하게 주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생명으로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생명으로 같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셨어.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셨다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께 있는 이 이름을 예수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들에게. 여기뿐만이 아니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6절에도 나오는데 6절. 그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게 아버지의 이름. 나 이제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근데 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대? 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이 왔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왔으면 이름이 도대체 뭐야? 야,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깨달은 거야.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죠. 십자가를 지시고 와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서 20장인가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셔서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물어보시고서 숨을 내쉬며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이 옛날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 베드로가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만 정확한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예수 이름의
세례야, 세례. 이것이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세례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으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원하면서 물을 튕겨주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고 예수 이름이 뭐고 아버지의 이름이 뭐고 이거를 깨닫는 그 자체가 세례인 거야, 세례. 왜 그래? 세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 이름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만 알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가 물세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물세례. 요 물세례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내가 저질러 놓은 죄,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야. 이거는 용서받는 거야. 용서받았지 해방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4번 거듭남이죠. 거듭남. 요를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새로 태어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 죄사함을 받은 이 자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깨닫게 되니까 그를 어디로 보내셔요? 십자가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보내서 여기는 성령 세례야. 물 세례였죠? 여기는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란 말이야. 성령 세례. 왜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여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기는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만 믿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예수 이름은 더 이상, 자 6장에 로마서, 아까 봤었던 로마서 6장에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거듭남이 뭐냐는 거죠. 거듭남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죄로 가득 찬 죄의 종이잖아. 죄의 종. 그죠? 이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죄로부터 뭐 되는 거야? 해방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죽어서 해방됐으면 뭐야? 죽었는데 이 해방은 그런 죽음이 아니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에도 동참했다는 게, 그가 죽으심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했대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됐어요. 옛사람은 장사됐어. 끝났어. 장사돼서 옛사람은 끝났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뭐야? 살리신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그 영광은 나타나심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절기로 보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 구약의 절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절기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어, 절기를.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 그대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여기에 6월절 절기가 이 땅에 피로 오신, 피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이제 그분의 피가 필요한 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 6월절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날, 부활하는 그날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안에 그 절기 외에, 그러니까 주님이 며칠날 부활하셨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요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이 초실절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조금 아주 살짝 기록해놨어. 신명기서에, 아니 신명기서에 한 번인가 이렇게 기록해놨어. 첫 열매라고 얘기해. 첫 열매를 드리는 날, 6월절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그 이튿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 곡식을 드리는 날 해갖고 초실절이래. 초실절. 맨 처음 나는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맨 처음 곡식을 드리는 날. 이게 초실절이야. 그래서 요 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로부터 7 곱하기 7일, 77은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맥추라는 게 뭐예요? 네. 이 날은 누구만 열매를 맺었어? 이 날은 예수님만 열매를 맺은 날이고, 이 날은 그 예수로 인하여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열매를 맺는 날. 이 날이 열매 맺는 날이에요. 77절, 맥추절,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추수가. 이렇게 돼서 요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열흘 동안 아버지 앞으로 가셨죠? 하늘로 가신 거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50일째 되는 날 어디로 오셨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77절날 오신 거예요. 77절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또 뭐 나팔절이 있고 뭐 속죄일이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큰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이때는 뭐냐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안에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상고하는 날이야. 상고하는 날이야. 초실절. 그래서 이 날은 알갱이는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는 그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알곡은 드리고 쭉쟁이는 불에 던지는 그런 절기가 일어나리란 말이에요. 이날. 근데 우리 주님은 요거 그대로 절기를 따라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오는 그날은 알갱이만 받으러 오시는 거야. 알곡만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알곡이 있어야 좀 드리지. 여러분, 알곡들을 이제 열매가 맺었으니까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절기를 따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식,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그것도 우리 이제 계시록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구름을 타고 오셨대. 구름 속으로 올리우셨대.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디 있죠?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은 어찌 하늘을 쳐다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는 거지. 계시록에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계시록은 왜 이렇게 썼냐 하면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묵시문학. 환상과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근데 구름이라는 뜻이 이게 사실은 말씀, 물이에요, 물. 구름이 물이야,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구름이 많이 모이면 뭐가 와? 비가 오는 거,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이것과 같이 오시겠더라. 근데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근데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있고, 둘째 날 뭐 했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래의 물을 마시면 큰일 나. 하늘 아래의 물을 마시면 큰일 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섞어서 마셔도 큰일 나. 근데 우리가 대부분 땅의 물을 먹든지 이것과 이것을 섞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섞어서 먹고 있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안 돼. 하늘에 있는 물만 먹어야 돼. 물이라고 다 살리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물도 있어, 땅에 있는. 그래서 하늘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노아의 방주 때 40주야가 비가 오니까 물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먹을 물은 어디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해 놓은 물. 분명히 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물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 식량들을 구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해 놓은 말씀밖에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은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물이야, 삼키는 물. 우리가 그냥 노아의 성경은요, 우리가 좀 진하게 보면 이게 노아의 방주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냥 노아의 방주 사건에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냥 이래버려. 근데 그 방주가 뜨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주 안에서 그 노아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이 점점 차오니까 방주까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뭐를 해버리셨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단 말이에요. 방주를 그냥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그게 방주의 사건이에요. 방주의 사건. 그러나 땅의 물을 먹은 자들, 섞여있는 물을 먹은 자들은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였더라.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는 자들을 보면 모세가 방주가 아니죠. 성막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집합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로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예수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6월절이고 제3이고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그래서 이 물세례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뭔가를 알고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기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거듭남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예수 이름을 알게 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저절로 못 박는 거죠. 저절로 못 박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해도 못 박힌 게 아니야. 저절로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를 안다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시고 그분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요게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면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 이제 그러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적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 또 믿음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할 때 이 주여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주인. 또 믿음의 주인이니까 뭐 창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시자. 믿음을 최초로 창시해 놓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주라는 거야. 우리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믿음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야.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인 거예요. 믿음의 주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기는 죄를 사하러 죄 사함을 받는 그 세례죠.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 죄에서 해방이에요. 여기는 뭐에서 해방? 죄에서. 왜? 나의 죄의 생명이 끝나버렸잖아. 끝나버렸잖아요. 죄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근데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7장에 가보니까,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죄가 또 나오는 거야. 죄가 또 나와. 그래서 보니까 육신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이제 성령 세례죠? 불세례가 있잖아요. 불세례. 여기 이제 5번에 양자됨이죠. 양자됨이 뭐야? 양자됨이 호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거듭난 자만 양자됨이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양자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돼 가는 거야. 변화돼 가는 거. 그러니까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들에게 변태가 있죠. 변태.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 곤충들이 껍데기, 분뱅이에서 매미가 되는 것, 요거를 변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중생이에요. 여기가 그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사람의 생명에서. 근데 이제 요 성화, 요 화자, 변화 화자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기 성화 맞죠? 성화 맞지? 네? 네, 맞죠?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 다음에 7번 견인이죠. 견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누가 끌고 가셔요? 나에게는 원동기가 없어. 원동기가.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는 거야? 예수가 사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끌고 가셔.
끝까지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때, 성화를 계속해서 이룰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그 다음에 단계가 영화의 단계잖아요. 영화. 성경에서는 요 영화의 단계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죽어서 이루는 거래. 죽어서. 아니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이것이 영화로움을 입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세례가 뭐냐 하면, 저기는 물 세례였죠. 여기는 성령 세례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불 세례란 말이에요. 불 세례. 그럼 불 세례는 뭐 하는 거냐? 성경의 세례가 3번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 어디죠? 마가복음에서 3가지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3가지 세례.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세례를 얘기해요? 물과 성령.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여기 성령 세례, 물과 성령이 합해져야, 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알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이 선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물론 교육하시는 것, 여기서 알게 하는 것도 누가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부르셔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겉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겉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야.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근데 불세례는 뭐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몇 절에 보니까 죄를 뭐하러 오셨대? 없이 하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게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죄를 없이 하는 것, 불세례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 예수가 이루어낸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근데 이 십자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것을 너희는 뭐 하기만 하라는 거야? 취하기만 하라는 십자가가 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고통스럽잖아.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들도 깨끗게 하셨고, 내가 가난을 치우라면 너희도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못 믿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어떤 것을 낳게 하시고 좋게 하셨는데도 그때는 좋아. 언제는 좋아요? 그때는 좋아. 근데 거기서 조금 나가갖고 다른 것이 오거나 힘들어질 때면 믿음이 또 육신의 믿음으로 가버려. 이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 십자가에서 못 박.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만 유익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 고난을 통해서만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 사함의 단계가 있고, 죄에서 해방 단계가 있고, 죄를 없이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셋인 것 같이, 십자가가 셋이야 보니까 요거는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 나하고는 관계가, 아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를 아직 못 맺었어. 예수의 십자가일 뿐이야. 이 십자가는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십자가야. 여기서 예수 이름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저절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게 하셔. 이거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진 십자가여야 돼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이루신 십자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이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중생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요. 이게 거듭난 자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리 가운데 새로 태어났어. 이게 속사람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이 속사람을 어떻게 적었냐면 아담에게 영혼 몸이 있었잖아요. 육체 안에. 그러면 요것을 안에 있는 요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아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게 육체를 갖다가 겉사람이라고 얘기해. 아담의 생명, 죽지 않은 아담의 생명 속에는 속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속사람이 생기는 거야, 속사람. 이거는 새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읽다가 말았는데, 새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다른 동의어들이 많아요. 뭐에 숨은 사람.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육체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요거를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육체 안에 죄와 사망이 아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주님 편에서는 완전히 이루셨지만 아직 요거까지는 요거는 주님은 완전히 해결을 하셨는데 왜 이거를 그냥 남겼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싸워서 주님은 이미 마귀를 멸하셨어요. 멸하시고 우리로 쟁취하게 하시가 요거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남겨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게 자라나야 돼. 처음에는 아주 어린아이 생명 상태야. 어린아이. 또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데 젖을 우유병을 빨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봤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어난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아직은 어려. 그러니까 매일 저 터지는 거야. 뭐한테? 육신 앞에 매일 저 터지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일해.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근데 그 자기 십자가는 성경이 바울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해? 어려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한번 다 봐봐.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놔야 되는데 놀 힘이 내게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야. 누가 놔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그거를 놔야 되는데 놓으면 자유하고 엄청 편한 거야. 죄를 놔버리니까 죄에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마찬가지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육체를 내려놓으면 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리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찾아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얻은 해방의 기쁨도 이 자유도 크지만 날마다 자유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